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발가인을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납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이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볼 때 표가 난다고 합니다. 보통 학생은 시험 볼 때 열심히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문제를 왜 냈는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도 좋은 성적이고 그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 인생이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 가고 수많은 시험과 역경 당했는데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이겼던 이유는 그 시험을 주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힌다고 합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없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예배하세요. 깊은 은밀한 시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남들은 위기 만나면 막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잔다고 하고 불안하다고 하고 울분이 쌓인다라고 하는데 요셉은 감옥 갔는데 노예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요셉에게 영향을 못 줬어요. 우리에겐 그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가운데 오는 역경 시험 가운데 그 문제에 갈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절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줬으면은 답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도 주시고 인도도 하십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가 보여줘요. 그 길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이유 발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나중에 알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알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응답 있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절 나에게 있던 그 시험 문제, 그것이 여러분을 그 귀한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 인생에 시험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줬다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해와 달과 별 이 응답 가운데 가기 원하시는 거구나. 시험이 요셉의 마음을 절대 뚫지 못했어요. 평안했습니다. 요셉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애굽입니까? 보디발 장군입니까? 감옥입니까? 정치인 수용소입니까? 바로왕 앞입니까? 정확히 인도받아 갔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갔는데 형들이 팔아먹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던 거였어요. 인생의 위기와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왕된 자가 뭔 소원이 또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평생의 소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의 본문 나오죠.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세운다라고 합니다. 축복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이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맨 마지막 얘기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이 소리가 넘쳐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도 하시고 복도 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데,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이전에, 복을 많이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면 그 재앙이거든요. 바벨탑 그 네필림 시대 문화 재앙이거든요. 참다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루 3끼 먹으면 안 됩니까? 이 땅 나가는 길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서론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먼저 이해됩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이 땅의 시작입니다. 시위대 뜰, 절대 못 나오는 그런 문제 가운데 이 땅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다 죽이는 것을 보고 나가 외칩니다.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했더니 친애굽파가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임한 문제는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하면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게 임하는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착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흑암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살면서 자꾸 재앙이 임합니다. 자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실패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운명에 매입니다. 사주팔자에 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미 원죄 가운데 실패하는 이 땅의 문제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재앙이라는 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데 두 번째, 이 땅의 문제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절대. 완전 죽어서 끝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땅에 오는 문제도 강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여호와는 보낸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해 아래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 문제 절대 피할 수 없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무너진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큰 것도 힘들고 어떤 누구도 못 피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없을 만큼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무너지고 완전 실패하고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 재앙과 저주에서 나올 수 없는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그 문제에서 못 나오고 어떤 누구도 못 나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문제 왔습니까? 내가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한 가지만큼은 내게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러분 혹시 나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호와는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절대 이 땅의 문제는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세상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3절과 4절과 5절 보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무리가 성읍의 가옥과 유대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막 왕국을 헐어가지고 막 참호를 쌓고 재앙을 막으려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 절대 실패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요 막 참호를 막아 내 힘으로 막아보고 내 능력으로 막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아가서 내 인생의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 다해서 돈으로 성공으로 권위로 내 인생의 문제를 막아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의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행과 참선을 통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게 임하는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아집니까? 절대 안 막아지는 거예요.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 절대 우리는 무너진 인생에서 뭘 한들 이 땅에 뭘 붙잡은들 우리가 여기서 나가겠습니까?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노력해도 그 문제를 절대 피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죄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열심히 사는 것이 답입니다. 종교 찾아가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최선 다하는 것밖엔 우리에겐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임한 문제는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착해도 안 되고 선해도 안 되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는 존재, 그럴 때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때 참 평안이 임하고 후대가 인생이 응답받고 살게끔 돼 있는데, 여기 사단이, 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없는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흑암의 권세, 원죄 가운데서는요, 어떤 누구도 구원받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이 실패하냐? 여러분들은 뉴스 보면 뭐 생각나십니까? 뭐 배우를 밝히고 이유를 찾아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 방황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 문제에 지금 무지하고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 대표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절대 동물은, 침팬지는, 돌고래는 우상 숭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원숭이 커 사람 됐다는데 원숭이는 바나나 따다 놓고 제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돗개가 IQ가 90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진돗개가 마음이 서글퍼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뭘 만들고 깎아놓고 섬기고 기도하고 조상을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놓고 뱀을 갖다 놓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못 만나 막 방황하는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섬겨보고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옵니다. 막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뇌가 옵니다. 우울합니다. 조울증이 온다라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먹을 거 많아 없어서가 아닙니다.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오게 되어지고, 불안이 오고, 초재가 오고, 노이로제가 오고, 막 불면증이 오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이 오고, 이런 문제 심해지면요, 막 칼부림도 막 하고, 막 앞에 안 간다고 차를 막 확 치받고, 인간이 통제가 안 되게 해야지. 인간이 통제가.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흑암에 매여서 절대 불가능에 빠진 사람이 칼도 흔들고 불도 지르고 남도 막 죽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 지금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예요. 이 극단적인 사람이 만약에 이 사회 지도자가 되었다, 히틀러같이 막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핵단추 누르는 겁니다. 엄한 때만 재앙과 저주가 막 임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 원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 문제 가운데 이 땅이 실패하고 재앙 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사람이 인생이 실패합니다. 이상한 질병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사건이 옵니다. 자꾸 내 인생에 막 소용돌이 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난 최선 다하고 싶은데. 나중에 무당한테 가보십시오. 금방 알아맞힐 겁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네 연, 월, 일, 시, 운명, 사주팔자 얘기할 겁니다. 절대 인간 여기서 못 나오게 되어져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증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천국은 착하고 선하고 헌금 많이 내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은 못되고 나쁘고 뭐 남이 훔쳐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원죄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천하 없는 노벨상을 몇십 개 받아도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원죄 문제 해결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일지언정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 문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원죄의 재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못 이기고 못 해결하고 못 나오는 문제가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빨리 원죄 문제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답이 없다는 거. 이 땅에서는 천하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 살고 끝나면 끝나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빠진 자 3, 4대까지 재앙이만, 영적 대물림이라는 게 쭉 흘러가요.
이상하죠.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아버지가 무당되고 자녀가 무당되고, 이상하게 우리 집안은 이상한 문제 사건이 막, 어떤 집안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가정 분열로, 어떤 사람은 이상한 문제가 계속 임하고, 그 뭔지 아십니까?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죠. 시위대들에 갇힌 인생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 절대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원죄에 빠져서 영적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은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네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될까요? 세 번째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흑암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 땅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많이 사단, 마귀, 귀신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이걸 안 믿어요. 경건치 못하게 꼭 우리가 이런 말 해야 됩니까? 다 뺍니다. 사단, 마귀, 귀신 다 뺍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런 건 이게 있습니까? 빼버립니다. 하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놨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낳고 물 위를 걸어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사단, 마귀 역사 다 빼버리면 성경 뭐만 남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이것만 남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뭘 모르고 있냐? 사단의 실제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찬양이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요, 종교개혁자, 하나님이 아무나 종교개혁자 세웁니까? 세 줄로 요약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누가 나가 싸우랴?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설을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종교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영적 사실,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원죄 가운데 온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판사님이 갖다 놓고 망치 쳐오고 10년, 20년 해보십시오. 동일종과 종일 범죄로 10년, 20년, 30년 살아도요, 해결이 안 돼. 나도 몰라. 다 압니다. 내가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안 돼.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못 피합니다. 우린 이미 본질상 진노가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못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새 성경 구절, 일평생 마음에 담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그 내 인생의 고난을 막아보려고 왕궁도 헐고 담벼락 헐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다 실패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는지.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중요한 의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만들고 깎아놓고 섬긴 것은 우상이 된 것입니다. 흑암 역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지자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선지자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린 이 불가능의 재앙과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서 무너져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중보자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절대 불가능과 재앙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37절입니다.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포로 갑니까? 강한 나라의 강한 왕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나 집에 갈게 하면 집에 갑니까? 이제 시간 됐네 퇴근할게 하면 집에 갑니까? 누가 놔줍니까? 바로 같은 강한 왕이 붙잡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그 강력한 왕을 이기신 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강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 원죄의 재앙으로 우리를 콱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결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갈대와 흉벽을 막아보십시오. 천하 없는 공부를 해보십시오. 천하 없이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인격을 수양합니까? 폭포를 맞고 물을 태산을 기어다니고 내 죄를 참선하고 천하 없이 해보십시오. 사단이 눈 하나 깜짝하는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라고 합니다. 절대 인간이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티가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흠없고 티 없는 양을 우리는 매 시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흠없는 티 없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하셔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에 빠진 인생, 절대 실패하는 인생, 절대 무능한 인생. 왜? 원죄라는 것에 매여 있어 영적 문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실제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한 거라고는 열심히 살고 최선다하고 때론 마음으로 참선하고 고행하고 뭔가 하나 믿어봐서 마음 수련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막 심취하고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 일평생 매어서 무속인 가문이 돼서 죽기를 무사하며 방황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우리 걸 다 내줘도 저 사단 역사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저 원죄는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신 선지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여러분에게 뭐 궁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하나 물어볼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너희는, 예전의 성도들, 너희는 진짜 이런 인생 문제에서 응답받은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붙잡고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까요?
우리를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크고도 놀라운 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할까요? 이 성경이란 것이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라고 해서 읽고 어이구 예수님 감사하네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더니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대박새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예수가 물 위에 걸어갔다고 하냐, 무슨 동정녀 마리아가 있고 무슨 부활하고 그런 얘기를 믿고 있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남자 모르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고 하고 그 애가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고 그 애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데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근데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게 왜 믿어지는지 압니까? 왜 그 말 들으면 막 힘나고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왜 구원을 하시고 세상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데 나같이 무지랭이고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막 눈물 나고 힘이 나고 막 살 것 같고 막 회복되어지고 나의 문제가 막 치유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6절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지난 한 주 누가 막 멸시합니까? 막 괄세했습니까? 아이 막 이것 좀 못해 하고 막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인격을 막 슥슥 긁는 말을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값을 냈습니까? 그거 괜찮아요. 왜냐? 왕이 나를 인정한다. 그것도 축복 아닙니까? 안산 시장님만 나를 알아줘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서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여러분은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못났습니까? 좀 뭐가 부족합니까? 남달리 뭐를 좀 잘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배하고 기뻐합니까? 그 남편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준다고 합니다. 복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여러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 다음 나오죠.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열방이 놀라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성공자들이 인생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은 평강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공부를 잘한 분 있습니까? 혹시 사업해서 돈 많은 번 분 계십니까? 남달리 좋은 직장에서 지금 괜찮은 분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절대 예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했냐? 여러분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전 세계 열방이 그걸 바라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인생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10절과 11절 주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우리 마음 상태이래요. 이랬었어요. 불가능해서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뺏기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우리 마음 혹시 쓸쓸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살아나고 막 기뻐지고. 그 우울증, 조울증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유도 없답니다. 그냥 막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막 뛰어내리고 싶고. 이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쓸쓸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야. 보십시오. 및 만군의 여호와께 막 감사하다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다. 자, 11절 그 뒤에 봅니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 여러분 왜 축복하고 왜 마음을 치유하고 왜 회복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 예배를.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 뭔지 압니까? 뭐 이딴만한 금덩어리 갖다 주면 하나님이 뭐 기분 좋다. 하나님이 이걸 주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돈을 주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뭘 갖다 내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예배에 대해 그 예배.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황량하고 절대 불가능했던 여러분, 우상에 빠지고 인본주의 쓰고 실패했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구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도 받게 하고 복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세계 열방 앞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소리를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배 그냥 시간 되니까 가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이고 예배 시간이네 가니까 예배하는 겁니까? 뭐 주일날 갔다 왔잖아요. 요즘 세상에 목사님 수요 예배 그런 거 못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구원하셔서 딴 거 원한 게 원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치랍니까? 뭐 생명을 내랍니까? 무릎으로 뭘 기어가랍니까? 밥을 굶으랍니까? 한 가지 감사제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사제 드리는 거. 여호와 그걸 그렇게 원하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계속 예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한다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예배가 주는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예배 계속하십시오. 담임 목사도 복음 예배에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얘기할게요. 예수님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올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과거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혹시 과거에 많은 상처 있는 분 계십니까? 잊자 소주 한 잔에 그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막 순간 치밀어 오르고 막 화나고.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복음 예배하면은 이해가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상처가 안 되어지고 발판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예배 계속하면 현재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이곳으로 인도하고 오직 예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해답이 되어집니다. 사람 말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배로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응답이 발견됩니다. 미래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제 뭐 하지? 나 나중에 누가 나 도와주지? 나 나이 먹고 나 직장도 없고. 그런 문제 옵니까? 많이 오시죠? 복음 예배 계속 하십시오. 미래에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게 나가는 거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준 거 딴 거 없습니다. 예배라는 거 하나 남겨주기 위하여 말씀 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응답을 예배에서 받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내 과거 상처도 이기고, 예배 속에서 현재 불가능도 뛰어넘고, 예배 속에서 미래의 두려움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중심 인생. 예배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인생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선택할 때가 오거든요. 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건 둘 다 드시면 됩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선택. 결혼을 하는데 앞에 여자가 지나가는데 수건 흘려서 그걸 집어줘서 그 만남으로 결혼한다? 아이고 일단은 감사합니다만 우리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하는데 뭐 해볼까 하다가 이거 사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 가정에 큰 문제 왔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야 괜찮아 술 한잔 먹고 끝내 이 말 듣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하시고요. 말씀 딱 담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 선택의 순간에 말씀 복음 말씀으로 선택하시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생 위기 오거든요. 우리 힘들거든요. 예배 계속 누리십시오. 얼만큼? 내게 하나님의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임할 만큼 그 예배가 내 인생 전체에 임해서 그 문제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위기가 안 되고 내가 그 문제를 이길 만큼 계속 삶에서 위기 만날 때 말씀 누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감사가 되어질 만큼 내가 했어 나 잘해 나 잘났어 이게 아니고 이번 주 말씀같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가운데 이 응답 주신 거 하나님 모든 거 감사합니다. 말씀 위기도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선택도 말씀으로 하고 응답받은 것도 말씀으로 이해하고 예배가 주일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 인생에서 산업에서 가정에서 경제에서 모든 것이 예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 인생에 이 강단의 말씀이 이루는 모든 것이 다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받게 하시는데 우리 통하여 감사제의 소리 여호와를 감사하는 소리 예배 소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